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 귀, 입은 단지 보고 듣고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로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에만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헤롯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교 교훈과 질서에 심각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은 그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수호하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조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책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런데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 보면은 가로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구약의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다시 번역하고 익숙하지 않은 유대 풍속은 또다시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아너게는 우리의 아들, 달리다 궁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전통을 로마 사람들 또는 이방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3절과 4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라고 정죄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율법에 능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유전은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행위에 관한 법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율법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율법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생활 규칙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편집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유명합니다. 탈무드는 내용상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미시나와 또한 그 율법의 세부 규정을 해석한 게마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보다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을 더 열심히 지키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을 씻는 규례입니다.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손으로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도 있고 또한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오면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했고, 그릇들을 사오면 그릇들도 씻어야 했고, 빵을 먹을 때는 손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손을 씻는 규례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만 적용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성경 말씀 외에 수많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열심히 지켰으며 결국엔 그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하자라는 순수한 헌신의 발로로 손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 중심은 사라지고 전통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제자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제사와 헌물을 열심히 드리는 외식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중요시했고 하나님이 주신 성문화된 율법보다 사람이 만든 구전된 유전을 더 중요시했고 신앙 행위를 자기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르반은 구약 히브리어 카르반의 음역으로 제물, 예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장로의 유전인 미시나에서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에 대해 고르반 맹세를 하면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르반 맹세를 한 물건을 반드시 모두 성전에 바쳐야 된다라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부만 성전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무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인
고루한 맹세를 이용하여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기를 위하는 데에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인 고르반 맹세는 겉으로는 마치 계명을 지킨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고르반 맹세는 하나의 예일 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행위가 될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열심히 씻는다라고 해서 그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결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와 장을 거쳐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음식은 부정과 거룩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되었던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이방 세계에서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관음상제가 신전과 연관되어 이루어졌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 또한 신전에서 바쳐진 후 유통되는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라는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음식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음식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지식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의식에까지 참여하고 그곳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따라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따라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족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과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큰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지 만약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음식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사람의 믿음을 살리고 죽이는 것,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사람에 대한 마음, 즉 사람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사랑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육체적 살인 외에도 형제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살인과 같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늠은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역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탐욕은 과도한 욕망이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성공, 지위를 부러워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바라거나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한 마음이나 의도를 의미합니다. 속임은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하여 타인을 혼란시키거나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탕은 방탕하고 절대되지 않은 성적 욕망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매함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대하여 음란에서 우매함까지 1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겉사람만, 겉으로 보이는 그 행위만 정결하고 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점점 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털어버려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또한 환경 가운데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붙잡지 말고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악한 생각은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역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악한 생각들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도 저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들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을 살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